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 구절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가득히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마지막 말세에 회개복음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런 사람들 통하여 기록하셨고 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 또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너희는 우리 지킬 만하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 나비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미혹을 열랑상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원수와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든든히 서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즉 회개복음 천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조심해라 징조를 얘기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하시고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더라. 즉 다시 말하면은 말세의 징조가 지금 여러가지 많이 일어난 중에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애통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제가 말씀을 드린 목사님들한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15,000개 교회 문을 닫았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3만 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뭐 3만 개 아니라 15,000개가 아니라 단 몇 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치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와 칸마귀 사탄은 절대로 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마지막 말씀의 징조를 보여주고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 이유 그러면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다 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사들이 나타나서 첫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유건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여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혼을 솟아있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한 이유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완전하게 구약부터 전했는데 그들이 잘못 듣고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전했는데 그들이 잘못 듣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종이 되어서 이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알아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도부터 살펴보고 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시각각으로 미혹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뚫어 삼키러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잠겨가지고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마귀에게 인도받지 않는지 분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시간이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말씀하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로 보면은 15절 이하로 보면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죠. 거기 말씀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 5월달은 가정주일인데 지난주 주일은 부부의 주일 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을 통해 22절에서 32절까지 이 비밀이 그도다 가정 즉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을 설명한 건데 하나님이 이 교회론은 무엇을 언제 설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의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가 역사한 곳, 즉 바로는 마귀, 뱀이 주장하는 영이 영적으로 보면은 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미혹했던 그 뱀이 역사하는 곳에 바로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마귀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가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토록 의미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이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보내가지고 이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로는 이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중에서 애굽에서 보내냈는데 이곳에 나오게 되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받아서 교회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안식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원수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5장에는 22절 이하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시작한 걸 얘기를 하시고 6장 1절부터 보면은 자녀를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론을 설명하시고 가인과 그 예배는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뱀에게 속해 있을 때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분별하지도 않고 예민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자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맡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사상과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하고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깊이 감추는 말씀을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성경 전체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 구속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교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첫째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 누룩 넣지 않은 떡은 마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11절 12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 누룩은 무슨 뜻을 하냐면 사상 생각과 사상 즉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육적인 모든 것 그런 것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이 누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고는 순수한 말씀을 먹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 영을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유언무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면서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칠칠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칠칠절이 뭡니까? 오순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누룩 넣지 않는 떡, 즉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즉 마귀에게 미혹된 것을 알면은 회개할 때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준다고 요한일서 1장 그 전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오면은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무교절, 즉 다시 말하면은 순수한 말씀, 섞이지 않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니까 영혼 살기 위해서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는데 광야에 인도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광야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줬지만은 십계명을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까지 언약을 했는데 창세기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먹으면 사는 법, 선악을 나는 남이 이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됐어요. 왜? 선악을 아는 자면 뭐기 때문에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라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서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됐으니 이 생명을 먹고 영생할 것을,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회복이 없습니다. 결론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똑같은 짓 하지 말라고 멸망시켰더니 남유다는 더 악을 해야 돼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그것이 갈라디 3장 27절부터는 예수고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 안식을 유업으로 약속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됐다면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것이 거울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애국에 있을 때 마귀를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들 섬기는 게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적으로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주먹부은 기도한다. 맨날 그런 거 먹고 기도해. 그렇지만 너희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대주니까 그건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에 대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38절에는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즉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마찬가지죠. 마귀한테 미혹되고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탐스럽게 하면 어떤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즉 영광 받는 마음이 있으니까 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는 자리고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7절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창조했는데 영광 받는 자리 가려고 미혹이 당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조금 커지고 하면은 총회장 되기서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목사님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조금 교회가 크게 되고 총회장 나가면 절대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는다지 누가 마귀에 인도받는 거래?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애굽에서도 말씀 안 주기 때문에 시내산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마귀에게 있을 때 말씀 안 줘. 그래서 구속받고 광야 교회에 나오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하고 신명기 4장 1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가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무교제를 지키라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는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77절을 지키라. 그러면은 77절 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늘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1장 7절에는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면 성령이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2장부터 성령을 주고 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전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설명하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음은 원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했어.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혹시 하나님 말씀 지켰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지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심으면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하늘나라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어 하나님의 나라 유업, 아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아는데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보입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영적인 세계 다 기록해 놨는데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걸 비유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신명기 29장 28장이 뭐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말씀 받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 교회에 나오면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전제 조건이 그러면은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새끼하고 형제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살고 계신 그를 즉 복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왜 성령 받았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저주가 나타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 행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고 새끼하고 양들이 저주받게 하고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구속해가지고 광야생활 교회생활 해가지고 안식까지 들어가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미혹당한 사람은 왜 멸망을 시킬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빌립보 3장 13절에 떨며 들음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아멘. 할렐루야. 왜 떨며 들어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일의 결국을 솔로몬이 이 세상에 해봤던 거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 해봤던 거 다 좋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내가 지금 간증하는데 내가 일을 결국을 1장부터 12장까지 간증을 다 들어봤지. 하나님은 뭘 말하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 떨며 들으며 섬기고 할렐루야.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14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대로 선악이 아니라 선과 악은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아멘. 마귀가 어떻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당하게 하는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게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 축복도 마귀가 미혹하는 건지 분별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 열국은 내가 물려받은 것은 나한테 지금 이 열국은 뭐예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 돈. 제일 쉽게 얘기하면 돈.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고 돈도 하나님 자리 놓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장막절인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장막절은 뭡니까? 창고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창고에 뭐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지어 자기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전인데 이 타작마당 뭐라고? 성전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있다. 아멘. 알고 건모와 꽃가루 드리고 이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만 성전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땐 어떻게 알곡이 되고 어떻게 축전이 되는지 말씀은 안 줬어요. 근데 시내산 나오면 또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때 이곳에서 말씀을 주고 예수님도 산에 가 올라앉으니 에덴 동산에도 생명 뭐 사는 법 선악을 알면 뭐 주는 법 아멘. 그리고 언약의 말씀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이 설계명이 다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하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장막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도 천사들 할렐루야. 천사들이 추수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유업받으니 이것들을 유업받으니 하시면서 유업을 받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추수를 하는데 이 열매가 다 익었습니다. 밭에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알고 모아 곳간에 들어가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포도를 비유하면서 축정일을 포도로 비유하면서 다 걷어가지고 포도대 틀을 집어넣어서 지근지근을 밟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피라는 거예요. 피.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축정이. 할렐루야. 그것이 16장 17장에서 16장은 교회 안을 심판한다. 17장은 세상 것을 심판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핵심적으로 말씀 전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엘리야도 너 하나님에 속하든지 마귀가 바알과 아세라에 속하든지 양당 간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면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 주의 종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종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세례 뭡니까? 회개 세례. 잘못한 거 씻으면 잘못했다 용서하기 때문에 세례 즉 죄를 씻는 사건 깨끗하게 하는 사건 용서하는 사건 아멘.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인 것이 너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할렐루야. 좋은 열매가 뭐냐. 10절에 보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지더라. 아브라함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멘. 오늘날 예수 믿고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 말 똑같은 말 갈라디아 3장으로 보면 아멘. 그렇게 하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불로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랬죠.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심판한다. 아멘.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불심판을 이긴다는 얘기하면서 불심판을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건모와 곳간에 드리고 할렐루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세상 안 믿는 사람 다 죽정이에요. 알곡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비로소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신앙생활 좀 있습니다. 사망길로 가면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야만이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는지 사망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용서하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 너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음하려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잉태한 적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잉태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잉태했는데도 지금 나타나는데도 열매로 나타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러 마음의 죄를 지어도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멘?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6장에는 물질로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예배론인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둘에서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줘서 성령의 열매를 느끼게 해서 7장 21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사례가 오니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성령의 열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혹가리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계시록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로 세 가지 절기가 계시록의 구조고 레위기 23절에 보면 7절기가 계시록의 구조로 그대로 설명을 다 감춰놓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깨끗해진다고. 할렐루야. 깨끗하면은 그 심령 안에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이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강동케 해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인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완전하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까지 40일 동안 동행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가기 전에 부활해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진리형이고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신 이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치고 사장 1절은 세 가지 마귀에게 미혹당할 것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사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를 의를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성령을 충만해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언제 주님 만날지라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죠. 죽은 이는 심판하려 하신 아버지 앞에 생명의 부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죽은 이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심판을 나가는데 생명의 부활에 다 나가는 그래야 성령을 많이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것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이 증거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하나를 세워나가는데 축복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